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데는 0.3초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한 첫 이미지가 자신 안에서 완전히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첫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을 첫 인상에서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입김을 받는다면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어도 친밀해져도 어딘가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희 형과의 나이 차이는 4살 차이로 형과 어느 정도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집에서는 저를 매우 어리게 바라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렸을 때 저를 부르던 호칭이 애기였습니다. 많은 집에서 막내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애기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 또한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애기라고 많이 부르셨습니다. 많은 집에서 막내들을 그렇게 부르기에 저 또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기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기로 대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을 웬만해서는 아기한테는 시키지 않습니다. 빨래도 시키지 않고요, 그 위의 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출타하실 때에 형과 둘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한테는 밥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형이 전부 다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럼 저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아기처럼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러한 막내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아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주가 태어나고 저희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집을 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아기라고 저를 부르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아직까지도 어리게 보는 아기처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를 이제는 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형이 저희 어머니께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현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기로 부르느냐, 이제 애 아빠인데 아기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자 어머니는 이제는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인하여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악역을 자주 받는 여배우가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아주머니들에게 등짝을 맞았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의 이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을 항상 나쁜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원흉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벗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놓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호칭은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호칭부터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과 구별되었느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도 그러한 이름에 맞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조금이나마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를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회에 2번씩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금식을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라는 정기적인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2번의 금식을 통하여 그들의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를 기념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날,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모세의 신앙적 행보를 본받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신앙의 모습과 비추어 본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아마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습과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들이 이 일회에 2번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매주 주일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비추어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경건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2번째 행동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이야기하면 매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수익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냈던 11조는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얻는 모든 것들의 11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게 되는 작은 채소 하나까지도 계산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11조를 드린 이유는 자신들이 혹여나 하나님께 드릴 10의 1조를 빼먹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12조를 적게 낼까 봐 더 많은 것으로 헌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세전으로 해야 되는지 세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11조를 드리시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세전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세전으로 하는 것이 맞고, 세후로 하는 것이 맞다면 세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이 부족할까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그들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그들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평가가 우리의 신앙의 평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것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평가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여겨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이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여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보며 열심을 보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열정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그들을 향한 세간의 평가만큼이나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의를 드러낼 만큼 그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요, 다른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다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남들과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앞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를 두 가지 행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에 두 번 금식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금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으로부터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앞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에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금식한 두 날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쉽게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슬픈 기색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일 헌옷을 입기도 하였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재를 머리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금식의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 아닌 헛된 수고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나와 하나님의 신앙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평가하셨던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쓸 때에 우리의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신앙은요 나보다 낫습니다. 저는요 이 세리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낫다라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학원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약속이 있다고 교회를 빠지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또 말로써 그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여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고 있으십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른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스스로 자랑하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나의 열심과 공로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